서로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호소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있는 인간과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은즉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봄비를 제때에 내려달라고 야훼께 빌어라. 야훼께서는 먹구름을 몰아다가 큰 비를 뿌리시어 들의 사람들이 먹을 곡식과 푸성기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봄에 비를 내리실 때 비를 구하여 모든 먹을 곡식이 연걸고 채소와 푸성기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면 그것은 농사를 망치는 것이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주실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은즉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힐 수 있다. 그 때가 지나면 마치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이 닫혔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사도 바울을 화목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화해하고 평화의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는 우리 삶에 그러한 평화와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지 않은 사람들과 영원히 철로의 평행선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그런 삶의 길로 가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정역에 철로가 가는 것도 철로가 항상 평행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철로가 쭉 가다가 이런 역 근처에 가서는 이 교차가 돼요. 그래가지고 레일의 선을 바꿔 가는 거예요. 바꿔. 그래서 처음에는 두 선으로만 복선이 있으면 가던 것이 역 근처에 가서는 한 10개의 선으로 나눠주고 끊임없이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이 교차되어서 어느 차는 이쪽으로 가고 무궁화호는 이쪽으로 가고 또 KTX는 이쪽으로 가고 SRT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그런 식으로 서로 어울리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울리는 길을 놓쳐서 송정역을 벗어나면 다시 이제 목포까지 가는 길은 또 단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평행선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이웃과 화목하고
가정과 화목하고 직장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화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언급한 것은 3번 나옵니다. 그것은 더 친밀하고 다정하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와 같이 다정하게 고린도인들이여 하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 한 번씩 나와서 사도 바울 서신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흐트러지고,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지금 파당이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서로를 받아주라는, 서로를 받아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가 친밀하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에 있는 비밀을 얘기해 줘야 돼. 이건 상당히 진짜 위험한 일이죠.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얘기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마스터 키는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저하고 동역하며 같이 있다가 미국에 가서 무슨 성도들과의 그런 집회와 펠로우십을 하는 그런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끌어안고 우리 다정하게 지내잖아. 그런데 이제 그건 옛날부터 당연한 것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심장이 약간 왼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옹할 때는 나의 심장과 너의 심장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장을 약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래, 이게 무슨 동성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뿌리쳤습니다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장을 맞대는 것이 정말 서로 포옹하고 하는 것이고, 원수도 입 맞추는 것입니다.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그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을 서로 댐으로써 진심이 통하고 마음 문을 열어놓으라. 그런데 진심을 열도록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 사람과 진심을 나누고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가 있으면 마음 문을 열어주면 크게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고린도 교회에 전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을 하기 싫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우리에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스스로 좁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발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문을 넓히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우리 마음을 열고 진심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 진정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항상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면 전화도 없어요. 그건 직장 생활을 같이 한 동료일 뿐이지 심장과 심장을 부딪혀서 포옹한 적이 없어. 심장이 통하는 사람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냥 직장 끝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주 순복음교회에서만 이렇게 사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마음을 열어놓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된 그런 사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잠언서 9장 8절 이하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마음을 열어놓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것은 마음문을 열고 서로 사귈 만한 지혜, 그 사람. 그런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마음을 열어서 서로 심장을 연결시키고 통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진심을 얘기하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되고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험악해서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닫아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진실을 얘기해요. 김소월 씨처럼 초원에 있는 것처럼 죽은 후에 울고 그래야 소용없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고 죽어버려가지고 그거 옷을 지붕에 올라가서 흔들면서 아 사랑하는 이여 외치고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진심을 얘기하는. 그리고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상처가 혹시라도 생길지라도 진심을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낳은 자식들인데 그건 진실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얘기해서 그것이 마음문이 닫혀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왕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충신이 있어야죠. 옛날 은나라의 주왕이 어찌나 포악하고 달기의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나라를 돌보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 주왕의 그 숙부 그 사람도 그야말로 자기 아버지 형제입니다. 그 비간이
이렇게 왕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포악한 주왕이 충신의 간에는 7개 구멍이 있다는데, 그럼 어디 한번 당신이 충신인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래서 간을 꺼내서 그것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포악한 왕한테는 진실을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그런 어른으로서, 왕의 숙부로서 어찌 진실한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자기 일생을 살다가 떠나면 되겠습니다. 그 비관은 역사에 남는 충신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앞서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에요.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교회 박해 때 이 폴리캅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거짓되거나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86세 죽음을 앞둔 그런 나이가 되어서 내가 내 생명을 더 살자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해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 그런 때가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받아주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인이 아무리 남편 보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해서 그야말로 자기 심장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부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숨겨놓은 애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의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놓은 애인이 불법이요, 벨리알이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그 불법이 더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의의 직분을 가진 자고, 그죠? 신약은 의의 직분이고 빛의 직분이고 화목의 직분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불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을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빛으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그 거짓된 무가치하다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이제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은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이 동쪽의 태양신을 향하여 절하고 있고 가증한 물건이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 군대들의 손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파괴된 거예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신크레티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탐욕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불법의 이익과 탐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는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가치가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그와 같이 가도록 놔두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놔두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수선불가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멍에를 메고 가겠습니까? 이 멍에를, 소의 2마리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면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니까 힘이 있죠. 그래서 쟁기를 갈 때 훨씬 힘차게 밭을 갈 수가 있고, 또 수레를 끌 때에도 말 2마리를 멍에를 매서 같이 달리면 훨씬 수레가 힘차고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뒤에 탄 수레에 탄 주인을 위하여 또는 밭 가는 주인을 위하여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맸는데 한 말은 이쪽으로 가고 한 말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서로 가면 이 멍에를 매게 된 보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어찌 멍에를 메고 같이 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서로의 목적이 다른데 하나는 어둠으로 가고 하나는 빛으로 가는데 둘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라도 그들을 사귀고, 그러니까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불법의 사람들과 심장을 맞대고 살지 마. 심장을 대지 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같이 사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찌 의로운 사람만 있고 어찌 빛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고 의와 불법이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같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으니까 그 속에 우리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심장을 맞대고 마음을 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찌 진심을 통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손에 제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하고 악수를 할 수 없죠. 이 수건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빈손으로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할 거 아닙니까?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하고 제가 가서 이제 너무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악수하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붙잡지를 못해. 왜냐하면 빨간 장갑을 끼고 있고
또 손에 물 묻었다고 그래요. 그 물 묻은 손을 제가 덥석 잡아도 상관없는데, 저도 이제 조심하는 것은 물 묻은 손을 덥석 잡으면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손이 물 묻었으니까 또 물 안 묻은 성도님을 제가 손으로 잡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성도님, 물 묻은 성도님이 손을 덥석 잡은 후에 손수건 꺼내서 막 닦으면 물 묻은 성도님이 이 나를 무시하나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 코로나 시대에 온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탁 하면 다른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악수할 수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손이 비어 있어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잡은 손을 버리라.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 내가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못 잡은 까닭은 내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넓게 열되 세상을 향한 것으로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사도 바울 일행과 같은 사람들과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골라서 사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을 고를 때는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요, 어둠이요, 벨리알이요, 우상, 그런 사람들과는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으라.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붙잡고 마음을 통하고 그 사람들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어둠과 마음이 통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이것은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는 그야말로 능력의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요. 하나님은 물질도 있고 치료의 의사 야훼 라파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령관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세워주시니 이것이 구약 전체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그런 센트럴 포인트,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점이 무엇이냐? 중심점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신명기 전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언약이다. 그러므로 구약, 옛 언약, 신약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신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손으로 붙잡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고 화목의 역사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살고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녀인 것처럼 세속의 그런 자녀로, 쾌락의 자녀로 유혹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7장 1절이 결론이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7장 1절은 고린도후서 6장 19절로 해야 되고 7장 2절을 7장 1절로 그와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7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7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이런 약속은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성취된 그것이고 바로 위에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그 약속을 받았으니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딴 사람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심령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며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정하고 그와 같이 살았은즉 이제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봐주시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봐주신 기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지 어느 때까지 우왕좌왕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아예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시 앞에서 짐승을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인 것을 너희 앞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재물 위에 부은 물방울까지 싹 그냥 불로 핥아서 태워버렸다. 야훼 하나님이신즉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의 자녀라는 이 약속을 받았은즉 그 하나님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너희가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무너질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면 버림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지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온갖 음란 방탕한 일에 빠지고 심지어 먼 동네 주의 종들도 그와 같은 방탕에 빠지고 불륜에 빠진 일들이 보도가 많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화목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세상을 향하는 어둠과 불법과 벨리알과
우상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참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그런 보람과 긍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